샬롬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스트강 크게 6번째 샤모아 여호와 들으시는 여호와 30강 중에 13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들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들으심의 속성도 배우고 언제 들으시나도 배웠고, 그 다음에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나. 근데 어느 상황이었을 때가 이제 스올의 뱃속 됐었고, 환란을 당하고 날리는 전쟁, 그 다음에 신고 아주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5번째 상황, 서원할 때, 서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서원 말고 또 뭐 자원 있잖아요. 자원과 서원이 뭐죠? 자원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그런 그 예배 자원제거든요. 서원이라는 것은, 서원은 맹세서자예요. 서원은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조건이 있고 내가 지키겠다는 맹세가 있어. 서원은 내대로. 시작. 내대. 이걸 하셔야 돼. 이거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세는 하늘로도 말고 뭐 이렇게 땅으로도 말고 막,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이상하다.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맹세로 봤기 때문에. 맹세가 아니고 서원으로 봐야 돼.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갚아야 돼. 반드시. 더뎌도 안 돼. 그리고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고, 더뎌도 안 된다고 성경에 대면 뺐어요. 반드시 갚아야 돼. 반드시 갚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가처럼 반드시 아들을 이렇게 성전에다 바칠 수 있냐고. 아들 자라면서 그 아들도 변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문장은. 그걸 이렇게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또 히브리어로도 네데르로 안 되고 쉐바로 돼 있어요. 맹세로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마 예수님이 맹세 하늘로 땅으로도 말고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 쉐바라고 요즘에 만드는 그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네데르를 했어야 됐어.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신학자로, 저는 신학자라고 작업합니다. 히브리어 신학자. 네대로 했어야 예수님이 그런 컨셉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 네대로의 기도를 할 때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면, 하나님 저 이거 할 때 이렇게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럴 때 이거 할 테니 할 때의 전체를 보니까 거의 다 평안이야. 물질도 뭐고 다 문제가 평안하지 않아. 물질도 없어도 평안하지 않고, 아파도 평안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어디 전쟁 나도 평안하지 않고, 어떤 길을 가를 때 무서워서 평안하지 않고, 그럴 때 제발 평화롭게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전쟁 나서. 이스라엘도 평안하뇨 2번이나 묻잖아요. 샬롬 그러지 않고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좀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몸을 구별해서 드릴게요. 이게 나실이냐 나지를. 내가 이 그만하고 자식을 바친다든지, 내가 나실이 되든지, 내가 또 뭘 하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뭐 이렇게 막 조건이 막 들어가요. 이렇게 맹세가. 이거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해결되면서 이렇게 환란에 건지시면 나차를 건지셔요. 하여튼 들으시고서 그 속성을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데, 그 사이에 우리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해야 돼요. 코데시 구별되어 있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강연 안 합니다. 네대루의 그 자원이 아니고 서원 기도를, 아들 낳게 해주면 아들 하나님께 바칠게 그런 사람이 옛날에 많았어요. 하나님 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된 사람도 꽤 있는데, 잘할 때 나는 싫어하고 나간 사람도 꽤 있을 거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말 안 되고 그럴 때 서원도 가능해요. 서원도. 자, 한번 보세요. 뭐 가능하냐면. 자,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 2절로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에게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 붙인다는 게 나타내요. 주시면, 준다는 게 달라는 거예요.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 붙이심에 주니 그들과 그 성읍들을 다 멸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들으셨다 그랬어요. 서원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랬다고. 달라고. 조건이. 달라고 그랬어요. 평안하게. 가나안을 내가 정복하겠으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나한테 주세요. 붙인다고는 표현에 나타나라고 표현하거든요. 붙이시면 내 손에 붙인다는 표현을 해. 걔네들 나한테 달라 그러면 뭐 이렇게 멸하고 그런 뜻인데, 자 그랬어요. 이게 내대로. 근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그럼 하나님 들으셨다고 나왔죠? 아, 서원하면 들으시는구나. 여기서 이제 한 테마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서원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서원하면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뭐냐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여기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여기 보면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서원을 갚으며 반드시 갚아요. 샬렘이는데, 샬렘이라는 게 샬레마에서 샬레마 뭐죠? 평화죠. 근데 샬레마 있어요. 샬레마라는 건 뭐냐면 갚는다, 페이한다는 거예요. 지불한다는 것이에요. 평화라는, 항상 샬롬이란 평화뿐만이 아니고 샬렘이 있어요. 샬렘은 뭐냐면 갚는다는 뜻이에요. 갚는다, 갚다, 페이하다, 지불하다는 뜻이거든요. 온전하다, 온전히. 그래서 이 잠언서 이 샬레마라는 것을 보면 잠언서 1장 11절에 샬레마가 도대체 뭐냐 하면 샬레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요. 잠언서 1장 11절에 공평하다는 것이 샬렘이야. 샬렘. 이게 뭐냐면 이 평화로운 추가 아니고 페이에게 합당한 올바른,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추, 그런 뜻이야. 이 샬렘이라는 것이 샬레마, 이 샬렘이라는 샬롬이 아니고 샬레마라는 뜻이 공평 뭐도 있고, 역다상 28장 9절에는 이거 샬렘을 이렇게 좀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라. 이제 다윗이 솔로몬한테 하나님 섬길 때 이제 백성 다스리고 그럴 때 네가 그냥 아무 마음이나 가지 말고 샬람, 평화로운 마음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아까 온전한 저울추, 속이지 않는 그런 거. 온전한 이 샬렘이 이 샬렘이 평화도 있지만 온전하다, 공평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갚아야 돼. 페이해야 돼요. 내대를 하려면, 서원을 하려면 갚아야 된다. 온전히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온전한 것이 또 나오는데, 이건 타밈이라 했어요. 이게 완전한 뜻이에요. 온전과 완전한 뜻은 틀립니다. 온전은 about 완전이에요. 완전은 퍼펙트 완전이고. 알겠죠? 근데 또 어쨌든 타밈이 있는데,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면은, 속성을 보면 갚아야 되는데, 물론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그렇게 뭐 쭉 말씀이 나가다가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래요. 이게 서원한 것을 갚을 때 이제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갚은다고 얘기 나와. 갚아라. 그런데 뭘로 갚긴 갚은데 조금 좀 미흡해요 하지 말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갚으라는 얘기예요.
서운한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서운을 했어. 서운을 했었는데 갚아야 되는데 온전하게 갚아야 돼. 퍼펙트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이 서운한 그 것과 똑같은 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사무엘처럼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무엘이 한나가처럼 사무엘을 바쳤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유대인이라고 사람이 아닐까요? 퍼펙트가 할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온전한 것으로 해야 돼요. 온전한 것으로. 이래 22장 21절에 이 온전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3장이 뭐죠? 사랑의 장이잖아요. 이 온전한 것이 뭐냐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온전하게 된 상태가 사랑으로 표현돼요. 그죠? 사랑이 오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근데 사랑으로 진짜로 그 상대방을 사랑으로 이렇게 대할 때는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파시알리 봤지만 지금은 퍼펙트하게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 퍼펙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정도로 온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비유법이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합친 속성은 서원의 속성은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아직 극박해서 서원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바치겠다 해서 그냥 반드시 갚아야 된다. 조건은 뭐냐면 평안을 달라고 했어요. 창세기 28장 19절에 20절 이거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서 뭐야? 네? 돌멩이 배부다던 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기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 베델이라고 하나님 집이라 하겠다. 내가 이제 지금 형 때문에 참 너무너무 이국으로 라반에 외삼촌네 가는데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냐. 나 갈 때 옷도 주고 뭣도 주고 그리고 집에 올 때까지 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안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서원을 해. 서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서 나와.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뭐 이런 막 나와 서원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운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문장 중에 샬롬. 여기는 뭐예요? 샬레마. 이거는 온전하다는 뜻이고 이거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달라요. 잠언 1장 11절이 맞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 잠언 1장 11절. 어떤 거요? 잠언 1장 11절. 네. 잠언 1장 11절? 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도 공평하니 샬렘이에요. 근데 공평한. 그게 그 말씀이 아닌데요? 1장 11절. 잠언 1장 11절. 11장 1절. 11장 1절. 아, 잘 말씀하셨네요. 11장 1절. 그렇게 바꿔주세요. 이게 틀리면 안 돼요. 11장 1절. 공평하니 이게 샬렘이에요. 어쨌든 이게 샬람 동사를 갖다가 다 평화를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샬렘이라는 게 됐어요. 샬렘, 이거는 샬레마 여성 명칭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온전하다는 뜻이고 그 온전하다, 공평하다 이런 뜻이고 얘는 뭐냐면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평화는 뭐냐면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그렇죠? 평화는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시편 110편 10절이고 이사야서 32장 7절은 뭐냐면 의의 공유. 그러니까 샬롬은 의의 공유다. 그러니까 공의로 행동했을 때 평화가 와요. 공의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계속 전쟁이 나. 공유롭지 않으면 누가 뭐 러시아니 우크라이나인이 지금 보면 먼저 공격한 데가 잘못되다 봐요. 저는 목사 입장으로 그렇게 봐요. 더 그렇게 땅 넓은 나라가 무슨 그게 남 나라를 공격을 합니까? 그냥 적당하고 끝내세요. 빨리빨리. 전 세계가 물가가 올라가면 난리예요. 예? 난리라고 하죠. 여기 특히 그 공원에서요, 지옥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동방정도 그렇죠. 빨리 끝내고, 정말 벌리지 말고, 바이든도 그건 중재 좀 하고 그래요. 사람 생명이 우주보다도 더 값진 게 사람 생명에 대해 전쟁에서 젊은 사람들 죽이고 그래요. 예?
자기 이득을 위해서. 공의롭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2장 진짜 공의롭지가 않아. 공의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으면 공의로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땅 뺏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5절은 그 평화가 어떤 거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샬롬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하면서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평강을 위해서 이 전쟁하는데도 그냥 멀건 있으면 안 돼요. 둘이 진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돼. 전 세계가 유엔이 있어요. 뭐합니까 유엔이? 미국의 폭도가 그렇게 더 돼요 지금. 하지 말아라. 그 유엔 사무총장이 뭐합니까? 던져 구멍 콜라야 되는 거 아닌가? 유엔 사무총장이 누군지 몰라도 유엔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랑 러시아가 전 세계 흔들고 중국이랑. 그러면 안 되죠.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나와요.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감사. 평화가 감사 항상 쫓아다니는. 감사하지 못하니까 전쟁이 일으키지. 네? 이 감사라는 것은 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시편 60편 30절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여호수아 7장 9절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없으면 전쟁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여기서 맹세,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조건을 했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근데 평안한데 미안하니까 대신 기브 앤 테이크야. 이런 걸 맹세했기에 내 몸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나시로 뭐 구별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나시는 가처럼 민수기 6장 5절에 그 서운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까지 차기까지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 머리털 옛날에 길게 길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머리 똑딱 깎아. 그리고 날이 차기까지가 뭐냐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머리를 안 깎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술을 마신다 그러면 다시 깎아주고 다시 해야 돼. 응? 삼손도 머리 깎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서운하기 전에 머리를 깎아야 구별을 해. 그래서 그 머리를 안 깎고 계속 그 염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구별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해. 근데 지금 머리 깎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럴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거룩하게 지내야 되겠죠. 이 나지르라는 것이, 나시르라는 것이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은, 레위기 15장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이 떠나게 하며가 나지르야. 구별되면 부정에서 떠나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것이에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 영적으로 더러운 게 뭐겠어요? 우상이에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그런 것에 떠나는 것이에요. 서운하는 동안에. 나시린이 그렇게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죠. 술 같은 거 안 하는 거죠. 결과, 그럼 환란 날에 이제, 이렇게 구해주신다고 시편 50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여기 뭐 하나만 잠깐 썼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차라라는 것은 쪼이다. 쪼이는 거거든요. 물질이 쪼이고 차단됐다. 외부란 차단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쪼이고 차단되고가 차라 이 여성 명사 차라인데 쪼이고 차단되고 그런 것이 뭐냐면 사실은 축복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이 문장 보면은 고린도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한 것을 머물게 하기 위한 약한 것이기에 도리어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나와요.
내가 그 환란 약한 것이 병 걸리는 게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약한데 능력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환란이 함께 있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아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특히 그 동성하는 사람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부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염색체는 남자나 혹은 여자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잠깐 이렇게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했지만 염색체는 남성 아니면 여성이야. 그런데 그렇게 불구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염색체대로 사세요. 더 큰 일을 주실 거예요. 더 큰 일. 성경대로 사세요. 그거 성경대로 안 하고 그거를 딱히 해석하는 사람 지옥 가요. 목사님 저기 우리 이렇게 동성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록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아프고 정신병 더 아프거든.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 그리고 누구예요? 우리 누구가 우리나라 이번에 미국 가서 피아노 이렇게 해가지고 1등한 누구예요? 피아노 쳐가지고 1등한 청년 연륜사스인가 누구 있잖아요. 누구죠? 무슨 참? 그 사람이 최종 결선을 친 게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이거든요. 근데 라흐마니노프가 뭐냐면 그 사람은 조현병이에요. 지금 환이 쳤다고 생각하면 조현병인데 그 당시엔 약도 별로 없었어요. 약이 거의 없었지. 그러니 얼마나 환청에 들리고 괴롭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근데 거기서 스승이 한번 해봐라. 넌 할 수 있다.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협주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여러 악기들 중에서 뭔가 피아노는 피아노 아니면 이 바이올린 누가 탁 나가서 그 사람이 대표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 오페라 같은 그런 많은 악기들이 협주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근데 피아노로 했는데 2번을 작곡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성공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동성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조건이야. 이 환청된 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대성공. 3번도 해도 대성공. 그거를 지금도 가장 어려운 곡이라고 그러죠. 최고로 테스트할 때 그거 들고 나가는 거야. 그런 사람. 처칠도 좋은 편이었어. 그런데도 한다고. 무슨 잠깐만 캐라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거부에 아무것도 못하는 피조물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용납하지 마세요. 품으세요. 그러고 안 됐다. 네 염색체는 남자야. 네 염색은 여자야. 거죽은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남자건 여자건 똑같아. 속은 거죽은 그렇게 생겼지만 너나 이런 사람이랑 똑같아. 거죽만 틀릴 뿐이지. 안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거죽만 조금 다를 뿐이야. 너무 억울하지 말고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갔어. 이렇게 해서 품으셔야 돼.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0절에 이런 환난당한 여러분들, 어렵게 지금 그런 환경도 아픈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강한 사람 되세요. 속지 마세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나 목사들이나 중들한테 속아가지고선 동성이 어쩌고 휘날리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못하게 했어요. 가든지 못하게 서울이랑 대구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못하게 했어요. 법적으로. 다 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들이 왜 이렇게 날치고 다수들이 필요하고. 안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해야 되는데 민수기 6장 왔잖아.
거룩해야 된다.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석달을 도무짓고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날까지 그는 거룩한 중. 거룩한 중. 네, 거룩한 중.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한글이에요. 한글. 알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이게 거룩이라는 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표현돼요. 죄마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해서 뭐 항상 좋은 뭐 있고 뭐 전철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같처럼 이렇게 성경책 있고 그런 것도 기본이고 뭐 어떻게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셔마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건들고 막 개조하고 종말 얘기하고 그런 여호와의 증인, 지옥 가는 여호와의 증인같처럼 되면 안 돼.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성경 개조하면 안 돼요. 가스라이팅 됐다고 그러면 빨리 나와. 뭐 거기서 왜 계속 있어. 영화 중에서. 지들이 가장 성경을 잘 해석했다고 그러는데 잘 해석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 당신들 히브리어 몰라. 모르는 사람이었어. 엉망으로 했어. 계속 하고. 빨리 나오세요. 어긴 결과가 있는데 어긴 결과가 있어요. 어긴 결과는 빼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서원이라는 거 좀 알아봅시다. 서원이 뭐예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는데 이리저리 저리저리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야 돼. 이렇게 된 게. 대신에 이게 나한테 좀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나는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경가력에서 어떻게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해. 콜리들에서 모든 리들에 해가지고 콜리들에 하면 콜리들에 이게 모든 소원을 하는 것, 모든 소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대속죄일 날에 대속죄일은 걔네는 음력을 세거든요. 7월 10일 날이에요. 7월 10일 우리나라 추석 근처 오늘 9월 28일 올해 양력으로 9월 25일 날 이날이 희년으로 150년이 희열되는 아주 특이한 해예요. 올해가 희년해거든요. 희년의 해예요. 올해가 150년 만에 와서 또 그것도 50년도 아니고 아주 특이한 거라서 이단들은 이때가 종말이 온다고 난리야 지금도 이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단들이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속죄를 뭘 하냐면 그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나서 아사셀 염소 알잖아요. 그 죄 하실 것 보내고 나서 그리고 저녁 때 대속죄일 7월 이게 7월 10일 날이에요. 7월 10일 날 7월 1일 날은 명절이고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조금 초막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아주 큰. 근데 이 대속죄일 날 뭐 하냐면 이날 콜리드래요. 그만 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작년에 한 거 하나도 안 지켰거든. 걔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걔들이라고 볼 수 있냐고. 엘리베이터 올랐을 때 전원이라고 뜨면 다 뭐 어떻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걸 해마다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작년 것은 지나갔으니까요. 올해 내가 작년 거, 내 콜리들이 내가 하나님 저한테 물질 주세요. 근데 대신에 작년 거 못한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세요. 네, 알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 요구 사항이 뭐냐면 평강에 있는데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 작년에 못 거친 거 용서해 주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이 해주세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면은 장난도 아니야. 미션 꾸며이고 어쨌든 그거 좋아. 그대로 믿음으로 되니까 세계 또 창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저 같으면 콜리드레를 하려면 하요. 네? 내가 지킬 수 있는 그것으로 맹세하고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100일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100일 금식은 못해도 40일 금식은 못해도 3일 금식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3일 금식이면 할 수 있는 거 아주 엄청난 거 아들을 바치겠니 뭐 이런 거 응?
전 세계 우리 기독교인들 그 내대의 기도라고 말해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대신에 거룩하고 그걸 이루기 때 날이 차기까지 그걸 이룰 때까지는 삭도로 머리 안 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는 우리는 날짜를 한번 정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혹은 뭐 100일 동안 이렇게 뭘 하겠으니까 그때는 기도를 끝낼게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저 좀 이루어주세요. 왜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의의 공의롭게 여호와의 이름을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결론 내립니다. 셔마 여호와 쉽지 않나?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이냐면 꼭 내가 소원을 해야 될 때는 하세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조건이 반드시 갚아야 돼. 뭘 갚아야 돼? 내가 소원했던 걸 갚아야 돼. 내가 소원했던 거 이리저리 하겠다 하는 그 맹세를 갚아야 돼. 그러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3일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는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거룩하게 지냈어요. 거룩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믿습니다. 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샬롬 샬롬 레이트 아웃. 감사합니다.